오늘 여러분과 같이 바울의 시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철학자였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1918년 5월 미국 접십자사 구급차 운전병으로 1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전쟁 문학을 썼습니다. 그 내용 일부분 속에 전쟁은 모든 것을 짓밟히게 된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조리 앗아갈 수 있다. 두텁게 쌓인 죽음과 불안,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판단력을 상실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끝부분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모두를 부서뜨리지만 그 후에 많은 이들이 부러진 곳들은 더 강해진다. 모두를 부러뜨리지만은 오히려 그 부러진 것들이 더 강해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모두를 부서뜨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상처 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러진 뼈는 나으면서 더 단단해지듯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황과 상태의 차이점을 함께 좀 비교해 보기 원하는데 얼핏 보면은 상황이나 상태 같은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라는 단어는 이미 끝난 단어입니다. 저도 군에서 상황 끝이라는 말을 늘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상황 끝,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결과를 말한다면은 상태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을 부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미국 속담에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몬은 너무 쉬워서 그냥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레몬즙에다가 설탕을 타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시면 마시는 음료수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쓰디신 레몬과 같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태도로 그 상태를 레몬 주스로 만드는 그런 유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 즉 태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고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의 상황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해서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상황이 뭐였어요? 우겨쌈, 답답한
그런 일이 그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른 고통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당한 고난이나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할 때 고난의 최고봉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상황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며 소화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역경을 역전시켜 경력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낙심이 오히려 자기를 더 성숙시키겠고, 또한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지난주에 다윗의 그 시련을 통해서 역시 다윗도 그 시련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직분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의 그 직분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함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가치하고 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됐을 때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무가치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데, 바울은 사역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직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직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그 직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 그 내용 윗부분 3장을 우리는 보지 않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여기에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 전장을 알아야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접속사를 통해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직분은 무슨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영의 직분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9절에서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무슨 직분이라고 했어요?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요 또한 이제 이 영의 직분으로서 영광이 있다고 했고 또한 그것은 의의 직분으로서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째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일꾼이 되었다. 그 새 언약이 뭘까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새 언약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가졌는데 왜 복음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에는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러한 오늘 찬송처럼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0여 명이나 되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들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복음의 직분을 가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믿음의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함께 동참했고 또한 동역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에게 참 자신의 목까지 기꺼이 헌신하면서 일한 믿음의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부들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자기 자신의 목까지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믿음의 부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가정이 변화가 되고 부부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영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엄청나구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직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다는 거, 나에게 일거리를 줬다는 거,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것이라고 1절에 말씀했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어요? 긍휼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완벽한 사람 아니었나요? 완벽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말이 옳다. 결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의 성격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과하거나 수용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늘 갈등이 있었어요. 왜?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항 지향적인 사람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약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조롱했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쓰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가 서서히 대인관계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쓰셨다는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국률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휘자로, 반주자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한 집사로 직분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바울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을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었고 그리고 그 직분을 주었을 때 나는 복음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셨다는 것. 복음, 복음, 복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머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하여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어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이제 써가지고 그 대작을 집필하게 되었을 때 자기 친구에게 그 원고에 대해서 이제 검수해달라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2년 동안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고 두문 분출하면서 오로지 집필에만 매달려서 수천 장의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밀이라는 그 친구 집에 이제 가져다 줬는데 이 친구가 잠시 잠을 자는 동안 하녀가 못 쓰는 종인 줄 알고 불쏘시개로 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라일은 2년 동안이나 10년을 기울였던 결과 그것이 한순간 죄가 되었다는 그 사실. 상황이 뭐였어요? 죄가 된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상태가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공사장 앞을 지나게 되는데 한 분이 벽돌을 열심히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저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쓰듯이 내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날마다 한 페이지씩 쓰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난 시작을 했으니 이미 반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상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이미 그 불쏘시개로 한 게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요. 그런데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 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나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2년 동안 헛수고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하자.
하고 친구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결국 몇 년의 세월을 통해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하루하루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이전 원고의 결점마저도 보완해 나가면서 집필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머스 칼라일의 일화 중에는 그는 인생은 뭐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오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뭐하자고요? 사랑하자. 상태에 따라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사랑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8절에서 10절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뭐 하길 원했어요?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그 상황을 자기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상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그런 녹다운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녹다운은 됐지만 녹아웃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기까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 실패가 정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뭐 했어요?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몇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이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반지며 정처가 없고, 그의 상황은 어땠어요? 목말랐어요. 줄였어요. 헐벗었어요. 매맞았어요. 정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모욕을 당한 즉 뭐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뭐하고?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뭐하니? 권면하니. 아멘요? 그의 상황과 상태는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게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이랬을 때 그의 상태는 어땠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게 그의 상태였다면.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구절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 자신의 생명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자아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짜증 낼 거예요. 모든 거 다 팽개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주님이 나를 살리게 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러고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니라.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웅덩이에서도 또한 어떤 골짜기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그런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새롭다라는 말은 회복하다는 거예요. 새 것과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이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기업의 1인자라 할지라도 일본 가서 미국 가서 피를 다시 바꿔도 그 생명 100세까지 사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우리의 겉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롭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뭐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아멘?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포장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과 저는 무슨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미 우리 선배들이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쌓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지만은 안 된 것처럼, 안 되는 것을 힘쓰지 말고 되는 것을 힘쓰란 말이에요. 재활의학의 창시자인 하우드 러스크 박사는 재활이란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활의학은 잃어버린 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의학의 관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사람은 날마다 뭐하도다?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라고요?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마스 라우슨 테일러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9세기 영국의 해중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는 1835년 3월 6일 저녁 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나는 죽을 때 말씀을 들고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언이나 하듯 그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기척이 없어 그의 방문을 열어보니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목사님의 나이가 27살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주님 품 안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479장의 시입니다. 그 시 속에서 그가 1절, 2절, 3절이 있는데 강조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첫음 부탁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싣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자매님들만 부르겠어요.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부르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보시오. 영원한 영광을 노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오라 갈래보야. 하늘나라. 아멘.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27살에 주님 품 안에 가기에는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영안이 밝아질 때, 천성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순례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이게 우리의 본향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영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만족해서 사는 사람하고 우리의 영안이 늘 떠져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곳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되는 그 소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큰 재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들은 많은 시련과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멸관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을 우리는 불평해야 될까요? 상황을 원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그 상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승리를 해야 될까요? 찬송 가사처럼 특송하셨던 분들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낙심하지 마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시련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었습니다.